13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합니다.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나에게 당신의 손을 멀리 거두소서. 근데 이 손이 카프예요. 카프는 정려나무 잎 뭐 그런 뜻이거든요. 손을 딱 벌린 것 같은 정려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거기서 그래서 그러므로 카프는 편손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결국 정려나무는 또 타마르잖아요. 원래 정려나무가. 여기서 카프는 정려나무 그 손바닥 편 것처럼 생긴 거기서 따가지고 만든 것이 카프고, 근데 또 정려나무의 원래 말은 타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똑바로 세우게 해주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지. 손을 멀리 거두소서. 그 말씀 속에 십자가의 권한을 다 주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면 당신의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밑에 하나님께서 욥 자기에게서 십자가의 징계를 거두시면 나는 당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통과시킬 때에 우리 육신이 부르짖는 간구예요. 지금 21절 욥의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육신이 십자가를 통과시키기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말씀도 직역하면 이름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응답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얼굴을 뵈면 그때 내가 말할 수 있어 소통함으로 내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영적 부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2절이에요. 그리고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도 직역하면 나의 범법과 죄와 위반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알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23절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욥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왜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이 23절이란 말이에요. 욥의 이런 말은 23절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이 첫째고 밑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6절 밑에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진짜 참말을 하는데도 안 믿어. 거짓말을 말하면 잘 믿어. 그건 이제 마귀 자식들이 그래. 근데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안 믿고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 모습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제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그것으로 의로워지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챙겨 가져서 외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욥처럼. 이 두 가지 면을 계시하는 해주신 의미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 말이에요. 욥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자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게 해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외식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절 밑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완전히 외식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요, 구원 못 받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좋은 일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외식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외식하지 않아야만이 상을 받는데 외식하면 상을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상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주실 상이 뭘까요? 문맥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못 얻는다고 그러잖아. 그 상을 못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냐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야.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야. 또는 뭐예요? 진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고, 선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되고, 그래. 가장 쉽게 구원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외식하지 않아야만 간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기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 우리 육신 속에 겉사람, 육신, 옛사람,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 아노니 원함은 있어 좋은 일, 선은 하고는 싶은데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잖아. 뭐가? 겉사람이, 옛사람이, 육신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잖아. 속에 속사람, 새 사람, 새 생명 다 나와요. 성경에.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자기 속에다가 믿어가지고 채우면 그 새 사람이 튼튼하고 강력해져. 그래서 육신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아니하면 무슨 사람, 어떤 말만 듣겠어? 그 사람은 윤리도덕율법,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만 쏙쏙 들어와. 윤리도덕율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겉사람, 옛사람을 피둥피둥 살찌워.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게 외식이잖아,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다니까요. 예. 그러니 절대로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이제 첫 번째,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참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새겨지잖아. 율법의 말씀은 듣고 믿으면 뭐예요? 속사람, 새사람에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율법 말씀은. 겉은 말은. 여러분 얘기했어요. 율법의 말씀, 의문의 말씀, 듣고 믿어도 뭐해? 속사람이 새겨져, 안 새겨져? 안 새겨져. 속사람, 새사람은 영의 사람이거든.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이 그것이 새사람,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래. 새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 도덕, 율법의 말씀은 어디에 새긴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오케이, 돌비 또 하나는. 돌비에 새겨. 또 목으로 정의에 쓴다고 그랬어. 겉의 것이 영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 육체에는 새길 수가 있어. 육체. 영에는 못 새겨. 그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이 내 속사람, 새사람, 새 것이 영이니까 그게 딱 새겨져. 그래서 새 사람이 장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영의 말씀,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를 안 흘려줘. 영의 말씀을 안 줘. 전부 다 윤리, 도덕, 율법, 착하게 살자 이런 것만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돼? 회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새겨져. 속 사람에게는 영의 말씀을 흘려줘야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이 새 사람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밑에 3장 3절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리로 진리로 내게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으로 정말로 말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진리 말하는 분이잖아.
예수님이 진리잖아. 내가 진리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거듭난 사람은. 안 보인다고. 세상 나라 같은 줄 알아. 정반대인데. 시편 말씀 요즘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복 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또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 무슨 뜻이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이 억압된 그런 말이에요. 많은 것에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티끌이 되는 거거든. 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 억압받은 사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억압을 받아가지고 작아지잖아. 그 사람들을 계속 보겠다 그래. 너무너무 많이 나와. 시편에.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친백성들이 그렇다고. 그게 십자가를 통과시켜낸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꾸 꾀지지 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는.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크고 이 세상에서 막 대단한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가는 수가 많고 만약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끝을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에서는. 그래서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 근데 거듭나지라는 말이 그게 원어의 뜻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야. 원어가. 근데 거듭난다는 말로 그냥 번역을 했어. 앞에서 내 용어로 보면 또 거듭난다는 말도 말이 되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쉽게 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원래는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요. 영으로 난다는 말이야.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4절 두 번째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징계를 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기 받은 그 고난 우리가 뭐 성경을 아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당도 못해. 그 정도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형으로 예표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님 만들어내셔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거라고요. 그것은 율법의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로 있으니 누가? 욥이 율법 행위를 잘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로 있으니 앞에서 뭐예요?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얘기야. 있으니 깨뜨려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인데 이를 욥이 알지 못하니 불편과 원망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 그럴 거예요. 나도 그랬을 거고. 근데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몰랐으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얼마나 힘들겠으면 모를 때만에 이렇게 당한다냐.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 징계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불같이 하찮은 존재임을 알았으나 그런 나를 왜 이렇게 말을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불 같은 그런 나를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나를 이렇게 뒤쫓으시면 힘들게 합니까? 하찮은 나를 그 말이잖아요. 건불같이 하찮은 존재임을 알았으나 아직 자기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곧 아직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딱 뵙고는 완전히 뒤집어져 뒷부분에 가서 40장 정도 가면
나오잖아요,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전에는 이르지 못한 여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5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네가 받게 하시오며. 이 말씀 밑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26절 직역 봅니다. 이는 내게 왜? 근데 그걸 원래 원어는 위에란 뜻이거든. 내 위에 그런 말이에요. 내 위에 쓸개들을 기록하시고 근데 쓸개를 매노라란 말이 원래 쓸개, 독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괴로운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누굽니까? 이 개적 번역하신 분들이. 근데 원래 쓸개란 뜻이라고. 쓸개들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예? 율법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해놨잖아, 거기. 율법 시절, 구약 시절, 이것이 어린 시절이겠지요. 그 다음에 사악함이 아본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뜻이? 왜곡 빗나감이란 뜻이요. 사악함이라기보다는 빗나간 거야. 예수 관에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거. 진리를 왜곡해. 참 진리를 모르고 겉에 실체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악한 거야. 그게 왜곡이라고. 그게 죄예요. 악이야. 그 사악함을, 그 왜곡을 나로 상속하게 하시며 그런 말이요. 내가 받게 하시며 그 말이라기보단 나로 상속하게 하시며 그 말입니다. 밑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쓸개, 독들을 기록하시고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율법 예수에게 기록하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어린 시절, 그건 율법 시절, 율법 시대, 구약 시절, 구약 시대, 모형의 시절, 모형 시대. 그게 바로 어린 시절자.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악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왜곡 빗나감이란 뜻으로 속 내용은 모르고 겉의 것으로 해석함으로 왜곡하고 빗나가게 한 사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네 번째로 나로 상속하게 하시며 그 말은 그거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상속하여 대속을 이루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그 밑에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잘 나오지요.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을 때 뭐가 나왔을까요? 피가 나왔겠죠. 그 피를 받은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는 말, 치료를 받는 거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전에 전부 다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갖고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그 죄값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담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 거 아니야. 하늘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 것과 먼저 새 것이 먼저 나오더라 성경에 보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자들. 옛 것은 모형, 그림자, 율법을 말하는 거고 새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속에 숨겨놓은 거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참, 진리 그것을 내오는 이 두 가지를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겉에 것만 갖다 주는 거야. 그림자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는 게 아니라 그림자만 맨날 뿌려. 어둠이야 그림자는. 그림자 그늘 실체를 줘야지.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겠어? 다 외식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찜을 받아서 보혈을 쏟으심으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어. 자꾸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건 이제 알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렇게 한 십자가 사건이 또 뭘 이룬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서 잘 들었으면 기억할 텐데. 그것도 말이 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뭐가 열려? 진리를 그래. 휘장 맞아, 그거야. 그게 겹쳐있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진리잖아. 휘장을 찢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못 봤어. 말로만 듣고.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다른 말을 바꾸면, 율법, 이 수건이 덮어잡고 속의 것이 안 보여. 그 수건을 쫙 찢어갖고,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알게, 아멘, 누가? 아멘!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고, 창 찔리고 못 박게 하고, 피를 흘렸다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것이 휘장을 찢었다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야. 이게 대속 사건뿐만 아니라, 어두워가지고 몰랐던 거기에 수건을 찢어버리고 걷어버리고 소위 내용인 진리를 알게 만들어 주셨어.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어. 아멘? 근데 그건 이제 믿음의 뭐예요?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걸 차근차근 숨겨져 있는 걸 다 알게 해주세요. 이 비밀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야. 천국 계시라고. 지난번에 그 한자 사자성어 보여줬잖아. 천학, 지부. 크게 말해. 그걸로 딱 설명이 돼. 하늘을 배우라고 땅을 주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알라고, 우리에게 땅을 줬어. 육체를 줬어요. 땅을. 보이는 거, 육체. 그걸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그런다고 모든 천지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 자꾸 얘기했잖아. 성경에 딱 돼 있어, 그렇게. 천학지불은. 그것을 한자로 내가 만든 거지만, 성경에 나온다고.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야.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20절. 그래갖고 딱 해서 외워야 돼. 전하면 안 잊어져, 그게.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잊어버려. 근데 전하는 자는 뭐예요? 함부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말은 잘 안 기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읽어보세요. 찾았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이라고 알려졌나니. 아멘. 거기잖아. 만물,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한 모든 그 만물이 뭘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을 나타내기. 이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 모든 속성들 이루어 물 같은 건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 그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물은 말씀이거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받느냐면, 큰 은혜를 받느냐면, 낮은 사람들 크게 은혜를 받아. 교만한 사람들은 안 받아. 물은 밑으로 흐른다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밑으로 흘러. 교만한 사람들 맨날 반박이나 하고 예수님 잡아 죽일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이날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이 딱 나와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봐. 겸손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지가 아는 것처럼 껍죽껍죽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반박이나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도 지금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야. 겸손한 척은 해. 그 신앙 좋은 모습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겸손한 척해. 꾸며낸 겸손을 가져. 그 쓸데없다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 15절 참고해. 다 쓸데없는 짓이. 진짜 겸손하게 만드신 사람 되는 건 하나님이 오늘 십자를 통과시켜 나올 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육체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그냥 아주 문제가 복잡하지만 나이가 들면 영의 몸을 입으면 그 모든 고통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라. 그게 나이가 많이 들면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이 아니요. 아시겠죠? 천국 가면 그 모든 게 천국에 맞는
몸을 딱 입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그리게 된 거예요. 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킹제스 버전 또한 주께서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사 내 발꿈치에 자국을 남기시니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 뭐 자국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27절 앞부분 1번 내 발, 옆 자기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그 말은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 구약의 이 말씀 모형이, 예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사. 근데 살피사란 말이 샤마르. 샤마르란 말은 그 대시야 끝나 희났잖아. 내 모든 내 길들을 가시 울타리로 치시고 그런 말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 말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킵이야, 킵. 간직하다, 간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샤마르란 말이에요. 내 모든 내 길을 십자가로 지키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발꿈치에 자국을 남기시니 이 말은 내 발꿈치들의 원어가 복수예요. 근데 우리는 개역 성경은 복수를 잘 번역을 안 했더라고. 참 왜 그런지 몰라. 그대로 킹제스 버전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걸. 내 발꿈치들의 당신은 자기의 자국을 새기시나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 그래놓고 가로 해갖고 원어 후라고 그랬잖아요. 후. 그 후가 원래 나가 아니야. 그가 그 말이야. 3인칭이라고. 이렇게 봐. 킹제스 버전은 그가 그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말이 되긴 돼. 그런데 원래가 그란 뜻이야. 킹제임스 밑에 흠정력 그런 그가 그냥 그가 썩은 물건처럼 또 젖먹은 옷처럼 세멸되나이다. 그가 누굴까? 나지. 그래서 나라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거야. 그는 나는 그 말이야. 그는 근데 그 욥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우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 가니까. 나는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십자가로 우리의 육체, 옛사람,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처리될 것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언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소멸시켜 내실 것을 보여준 말씀이 이 28절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근데 아직은 뭐예요? 이 욥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흠도 점도 없이 살았다. 근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진리를 아직 모르니까, 겉에게밖에 모르니까 그러게 된다고, 우리가 진리를 모르게 되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말씀은 딱 마칩니다. 어디야, 그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일절 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이 절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고. 바리새인들도 맞고. 크게 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 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왜 열심히 될까요? 맞습니다. 다른 말로 앞에 나눈 오늘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게 외식이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아까 그 말씀 나왔었죠. 그러지 말라고 회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그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성도들께서 열심을 하는 것은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교인들에게 다 인정받아가지고 뭣도 되고 투표하면 자기 많이 나올 거 아니요. 열심히. 안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 뭐다? 외식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상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좀 믿어보라고. 아무 필요 없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몰라.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올바른 지식은 뭘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따른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 있다고 한다면 다 분별이 돼요. 뭐가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다 분별이 돼. 그 예수님이야, 그분이. 그런데 그 피가 없으면 이렇게 돼. 하나님의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율법 아리는 자들은 전부 다 벌써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시라고, 지금. 그러면 딱 분별되잖아. 지금, 기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히 있다고 하는 양반들이 막 자랑하잖아. 그 열심 낸 거. 열심 내갖고 그렇게 한 건 좋은 일이야, 원래는. 근데 그거 갖고 자기 일을 챙겨갔잖아. 그게 안 돼, 그게. 그게 외식이야, 그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상을 못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보를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바로 엽기서 말씀처럼 수건을 찢어버리고 수건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꼭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죠?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산상수훈에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그랬어. 물, 산상수 7장 1절부터서 나와. 7절부터서 특별히. 그리고 바로 그거야. 바로. 가장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찾으라는 거다. 감춰져 있으니까 찾아야죠. 그 다음에 영의 문을 두드려서 열리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겉에 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그 말이 바로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조금 더 설명해 주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금방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서 11절까지인데 그 다 알잖아요. 9절부터서 그래갖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이게 그 뒷부분까지 읽어야지 앞부분만 우리나라 말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뭐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9절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 말은 이걸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것도 여러 번 해주었는데 진리를 아는 차원에서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 말씀을 달라하는데 율법을 줄 사람이냐 좀 더 그 맞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영의 말씀 떡을 달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를 달라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달라고 구하면 그 겉에 걸 주겠느냐, 그림자를 주겠느냐, 실체를 달라고 구하는데 내가 그림자를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은 돌이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지. 율법에 걸리면 뭐예요? 돌로 찍어 죽으라고 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란 말이 그런 뜻이요. 율법이 죽이는 거라고 정죄에서. 그런데 떡을 달라고 안 구하고 돌을 달라고 열심히 구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이 구절 말씀 속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했죠? 그 다음도 똑같은 말이에요. 10절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하고 앞에 말 떡하고 똑같은 뜻이야. 그렇죠? 그러게 생선은 뭐예요?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구한다면 내가 뱀을 주겠느냐? 니들이 구한 대로 그 실체를 주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뱀을 달라고 구한다는 그 말이요. 그러고 있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기도를 거꾸로 한다는 얘기야. 거꾸로. 진리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뱀을 달라고 구하고 돌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고 구하고 생선을 달라고 진리를 달라고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달라고 구하면 그걸 주지 내가 뱀 주겠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정확히 알았죠? 벌써 이거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좀 가르친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걸 몰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엉터리야. 속이 끝이 안 보이니 그래.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떡을 달라고 구하고 생선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앞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예? 원래 있었는데 그 번역을 안 해놨다니까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이 글을 구하는데 그렇습니다. 글이란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번역을 왜 가장 중요한 걸 빼놓은 거야.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몰라. 그렇게 모르는 거야. 바른 성경은 번역을 했어 이걸. 원어로 아우톤이 아우톤이란 말은 글을 그런 뜻이야.
목적격이거든. 그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데 그걸 주지 다른 걸 주겠어? 그 말이요. 근데 이걸 빼놓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살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딱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찾으면 다 찾게 되고 두드리면 달리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번역을. 왜 그걸 읽는데 왜 빼나?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 12절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나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나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했어. 그 말이거든요. 그게 들어있어. 먼저 이 12절 말씀 속에는. 그럼 예수님이 대접받고 싶은 게 뭐겠어요? 우리들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자기 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접했어요. 그게 뭐겠냐고. 아멘. 피야, 그게 피. 내가 내 피를 너에게 줬어. 그 말이야. 너희들이 내 피를 주기를 원해서 그 말이야,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게 뭐예요? 12절이.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대로 자기 피를 우리에게 줬어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받아야만 줄 거 아니에요. 또 없으면 못 받잖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자,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걸 받고 싶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구하란 말이요. 그러란 말이요. 다 연결되잖아. 갖춰진 수건이 거치면서 속에 내게 다 보이잖아.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감춰져 있는 수건들이 다 거쳐지고, 속에 내용이 보이네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반드시 주신다고 되잖아. 근데 떡을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돌을 달라고 구하고 생선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뱀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진짜 중요한 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보일이 아니고 다른 거.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구약 시대 때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쭉 오다가 예수님께서 사도 속사도 어쩌고 하다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교개혁을 했잖아. 잘못됐다고. 그것이 정교개혁이 개신교잖아. 근데 개신교도 지금 똑같아.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개혁을 해야 돼. 개혁주의란 말이 그런 뜻이야. 처음에는 하다가 자꾸 이상한 걸로 빠져.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그러면 성경하고 달랐으면 다시 뒤집어갖고 다시 본래 성경 말씀도 되도록이자 그런 말이 개혁주의란 본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보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말씀으로. 그런 신앙으로 충만해서 마침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여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남은 여생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함으로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의 참빛으로 밝힘으로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꽉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 세상에는 주님의 진정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진리의 복음이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퍼지고 또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